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이미 발견하셨을 텐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나는 참 감사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가득가득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요즘 상황들 너무 어렵기만 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차라리 탄식이나 절망이나 아니면 길을 찾아 헤매는 방황 같은 것들이, 그런 단어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6편의 이 말씀이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정말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 136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앞이 한치도 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그런 우리의 주어진 이 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속에 감사의 빛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멋진 그런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감사의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고요, 공동체가 같이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구조가 있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상반절은 앞에 있는 사회자, 요즘 얘기로 하자면 찬양 인도자 격이 되겠죠. 그래서 앞구절은 사회자가 선창을 하는 것이고, 뒷부분 하반절은요, 청중들이 후창을 하면서 화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걸까요? 사회자가 외친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러면 청중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말하는 거는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바뀌고요, 청중이 하는 말은 같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청중은 똑같은 말을 한 거죠. 청중하는 말이 달라지면 틀리기가 쉽잖아요. 아마서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2절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청중이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멋쩍어 하지 마시고, 그렇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1, 2, 3절, 3절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할게요. 여러분은 어디 하시면 된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부분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여러분 참 잘 하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선창, 후창, 도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분위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간단한 PPT 한 두어 장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면, 밑에까지 그냥 쭉 한 번에 엔터 쳐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개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표제가 타이틀이 보면 딱 본문 맨 앞에 붙어 있어요. 135편 그리고 우리가 읽은 136, 그 다음 것 137까지는 타이틀이 있지는 않은데요. 내용상 앞에 나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속편이다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뭐 속편이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들은 순례자들의 노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PPT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살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년에 3번 절기가, 중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 되셨을 때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요즘처럼 KTX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만 했던 굉장히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그 길을 갔더라. 자,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편, 우리 잘 아는 시편인데요.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찬양, 경배, 제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일상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신앙도 무뎌지고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다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기로 했다. 자, 어떤 산을 본다는 것입니까? 시온산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산이 아니라 이제 시온산, 성전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1편 5절, 6절 보면은요, 잘 아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순례길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제사 찬양 경배에 참여할 때까지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주님이 지키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갑시다. 가세 힘을 내어 길을 가세. 이런 종류의 의미가 있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15편의 노래들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 인생의 여정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참 와서 닿는 가사가 많은 그런 찬양 시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정을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방곡곡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자, 그러면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하게 될까요? 133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같이 24시간 365일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온 가족이, 여기서 가족이란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겠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있는 장면을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야흐로 함께 모여 찬양이 시작되려 하고 있는 것이죠. 134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밤에, 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모였네요.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손을 들고 드디어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요. 공동체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인데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은요, 오늘 시편 전체의 이 앞뒤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은 134편에서 끝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5, 136, 137 이렇게 세 개의 시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135, 136 이 시편 두 개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실제로 주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시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 모였어요. 사회자가 선창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자,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멋지고 너무 복된 장면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시편이 남았어요. 그렇죠? 속편 중에 마지막인 137편까지 가서 보게 되면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갑자기 덜커덕 나타나게 됩니다. 13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니, 지금 무슨 공간 이동을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분위기 좋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창 후창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어디 가 있어요? 바벨론 강변에 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 부분은요, 시편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될 때 금방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 두 번째 거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전체는 150개의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위 분류를 보게 되면 1권, 2권, 3권, 4권, 5권 5개의 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본 136편은 시편 제5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집 1집, 2집, 3집, 4집, 5집. 그래서 이것이 찬양집 시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은 5번째 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화면 보시고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시편 제5권은 언제 책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이 시편 5권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시편들은 이제 옛날에 지어진 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각자 시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편 5권이라는 책, 이 묶음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죠? 바벨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찬송시집이 필요해서, 기도집이 필요해서, 찬송집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시편 5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나라도 멸망한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마치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 같은,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보다 힘이 안 센 것처럼 생각이, 아무리 곱씹어 생각을 해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백성들이 앉아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37편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돼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우리가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자, 무슨 노래를 불러달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
여러분, 수금을 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요즘 얘기, 찬양팀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성가대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피아노 뚜껑을 닫았다. 이런 거죠. 예배당 건물에 전원 스위치를 내렸다. 기타를 기타집에 넣었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했다는 얘기죠. 왜죠? 우리를 여기까지 잡아온 이 바벨론 이방 대적들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노래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노래가 뭘까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얘기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무슨 내용이 나왔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이,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 막 이런 찬양을 했는데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바벨론에 와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마치 일제 강점기 때요. 그렇죠?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어이 조선진, 아리랑 좀 불러보지. 이렇게 얘기하면 혀를 깨물지언정 노래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136편은요. 좋은 상황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요. 안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은. 아니, 왜 하필이면 이런 시들을, 이런 찬양을 찬양집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이런 거는 잘 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도 잘 되고, 그렇죠? 교회들의 상황도 좋고, 내 인생도 그냥 길이 쫙쫙 열리고, 그런 때에 부를 법한 찬양이지, 지금 바벨론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입니다. 답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주님께 감사를 하라고 이런 찬양을 하라고 하느냐. 오히려 되물을 법한 그런 종류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136편을 읽으면서 던져야 하는 질문이고 생각해야 하는 바다라는 거죠. 왜 고난 중에서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왜 고난 중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절망과 분노와 방황이 어울리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답을 찾아야죠. 설교에서 질문을 던졌으면 답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지요. 136편 내용을 읽어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136편이 묘사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시다. 첫 번째 묘사예요. 자,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하늘을 지으셨고, 그렇죠? 땅을 물 위에 펴셨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계속 연달아 나타납니다. 8절, 9절에 보시면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9절에 보니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해달별을 지으셨다는 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가 뭐예요?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이렇게 고쳐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요. 창조는 없던 걸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렇죠? 무를 유로 바꾸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의 생각으로는 닿지 못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36편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자, 10절, 13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은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은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10재앙 내리셨던 때의 이야기죠. 홍해를 가르셨고요,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물에 묻히도록 승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의 대적을 무찌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 거죠. 18절과 21절에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36편의 기본적인 흐름,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니, 무슨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고대적 얘기잖아요. 누구 얘기요?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엉엉 울고 있던, 이 노래를 불렀던 시편 제5권을 처음 불렀던 우리 선조들요, 구약시대 선조들, 그분들에게 도대체 이 출애굽 얘기, 창조 얘기가 무슨 말로 다가왔던 것일까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이 바벨론에 와 있던 백성들은요, 자기들, 포로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자기들의 상황, 자기 입장을요, 수백 년 전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있어요. 똑같죠.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와 있지만 선조들은 애굽에 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애굽에 끌려가 있던 선조들의 상황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입을 시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선조들, 그러니까 애굽에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선조들이죠.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전수되어 있었거든요.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애굽은 너무 큰 왕국이에요. 당대 최고의 권세와 권력을 지녔던, 그렇죠? 최고의 구조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서 믿어질지가 않았다는,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선조들을 찾아 오셨어요. 이 하나님은요, 그냥 고만고만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박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강력한 왕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무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자하다라는 말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에 대한 성실함,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표현해내는 단어가 인자함이거든요. 영어로 말하자면 faithfulness, steadfast love, 변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사랑의 언약, 성실함이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애굽에 있던 선조들이 만나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조상들의 경험에다가요,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그 조상들의 경험에다가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투영시켜가지고 대입을 했다는 거죠. 애굽을 찾아와 주신, 애굽에 있었던 조상들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이다. 그들을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이다 라고 바벨론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이 바벨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을까요? 찾아오셨습니다. 주전 536년 고레스라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고요. 그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반포하여 자유를 선언합니다. 원하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모든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해방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성경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같고 바벨론과 같이 적막하고 고통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이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제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은요, 고만고만한 신이 아니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3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셨지요. 그런데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사용하셨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주님이시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상처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회복으로 이끄시며, 나도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 우리를 바꾸시고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성화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요, 그 삼위 하나님의 몸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공동체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이 삼일교회가, 우리 이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하며 주님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에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루고 헤쳐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6편 1절에는 인자하시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한국말에서는요, 선하다 그러면 착하다는 말로 생각을 해요. 아유, 참 선하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죠? 되게 착해 보이시네요. 뭐 이런 말이고요. 또 말을 바꾸면 쉽게 당하실 수도 있겠네요. 내가 대충 좀 해도 다 받아주시겠네요. 뭐 이렇게 좋아 보이시네요. 쉬워 보이시네요.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God is so good 이렇게 할 때 그 선하시다라는 말은요, 쉬워 보인다, 착하다 이 정도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다, 선하다라는 말이 성경책에 맨 처음에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좋다, 선하다라는 말이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이 될 때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이 좋다, 선하다라는 말은 그냥 이론적인 아이디어란 뭐 그런 추상적인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데까지 간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 실현된 것을 선하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뭔가 한 단계를 끝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 다음에 물을 다루시는 게 끝날 때 좋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랫물, 윗물 나누셔서 궁창이 생기고 아랫물은 모여서 바다가 돼서 나타나서 육지가 되고, 그래서 물 다루는 게 그 스텝이 끝나면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경험될 때까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선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내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진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렀다면요, 신약에 살고 있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이셨죠. 그 선조들에게는요. 성령이 공동체에 이렇게 확 부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예언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믿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크게, 더 간절함으로, 더 귀한 믿음으로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와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살자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약함을 그대로 두지 말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약함을 그대로 두지 말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약함은요, 감사로 바꾸기 쉽지 않아요. 약하다는데 자꾸 붙들려 있고 안 될 거거든요.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고 주님이 보내신 인생이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거두시는 인생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맡기고 의탁하고 위탁한,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을, 넘어가기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십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다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기도하면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바뀔 것이다,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겠노라. 나는 다시금 살아내겠노라. 나는 다시금 기도하겠노라. 나는 다시금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감사하는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자, 패배하는 자로 부르시지 아니하였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버티며 승리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제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살기 원합니다.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사역들을 참 많이 감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이 현상, 이 사회 상황 속에서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더 복되게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염려가 되고 헤쳐가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때인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우리의 이 사회가 점점 더 어려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편만하게 그렇게 넘쳐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들 가운데 주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시면서요, 한 가지, 적어도 한 가지 마음속에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우신 것, 염려되시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며 저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 품고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 개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 장벽들 가운데